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의 월요일 24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친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기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민족적인 영웅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유대교의 종교재판은 예수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긴 죄는 유대교의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이양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지의 많은 자치권을 허용했지만 두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바로 세금과 사형 집행권이죠. 세금을 부과하고 사형 집행권을 제한함으로써 정복자의 권위를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법에 걸맞는 죄가 있어야 했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로마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만의 종교놀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유대교의 죄명을 숨기고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반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것도 동이 튼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른 아침의 말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은 로마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복지는 로마의 힘에 굴복한 반면 예루살렘만큼은 늘 반란이 끊이질 않았고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도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한다는 건 다른 지역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간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불안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대충 들어주는 척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불려온 예수가 아무런 반항을 하질 않아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합니다. 게다가 예수를 죄인으로 고발한 죄목들에 대해서도 침묵할 뿐이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 그저 종교적 시기심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이유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아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를 이용해 예수를 풀어주려 하죠.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사람들이었죠.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도와주라는 꿈을 꾸었다는 19절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 꿈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에서도 꿈이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꿈 모두 막강한 권력자로부터 예수를 지켜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의 밀란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십자가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실했죠. 사람의 선은 참 게으르고 사람의 악은 참 성실합니다.